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을 아시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명의 발상지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커다란 강을 끼고 이 문명이 발전했다라는 것이죠. 각각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나일 강, 인더스 강, 황하 강, 이 강들을 통하여서 문명이 발전하였습니다. 물이 있으면 살고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이 있는 곳에는 모이고 물이 없으면 흩어졌습니다. 물은 생존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물의 여부, 특별히 물이 있냐 없느냐를 넘어서서 이제는 식수의 그 수질을 따지는 시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슨 물을 돈 주고 사 먹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여러분 편의점 가면 어떠세요? 물의 종류별로 쭉 있잖아요. 물 종류별로 가격이 다 달라요. 200원, 300원, 500원, 막 1,000원, 2,000원 그래요. 얼마짜리 물 사 드셔요? 네. 아마 여러분들 내가 마음만 된다면 비싼 물 사 먹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에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에서도요, 수질이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수질이 가장 좋은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품 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의 이름이 뭐지요? 맞아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에요.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수맥이 흐르는 곳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수맥이 흐르면 잠도 잘 못하고 몸도 찌푸둥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수맥이 흐르는 곳에 살아야 됩니다. 그 수맥이 흐르는 곳이 생명의 물, 주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목말라서 온 사람들입니다. 더 넘어서 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주님을 찾는 것이요 식수의 근원을 찾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다. 뭐예요? 주님 없으면 내가 죽는다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물 만난 고기 같다라는 표현을 쓰죠. 물고기가 가장 힘이 넘칠 때는 물 안에 있을 때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가장 힘이 넘칠 때는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화의 소재가요 물이에요. 근데 그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 곁에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우물에서 물을 기를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탁을 하죠. 물 좀 달라.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요 마음만 먹으면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갈증이 해소가 되었으면 그대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터인데 계속해서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을 마셔도 그 갈급함이 해소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계속해서 괴롭게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 물 계속해서 길어 먹을 필요가 없이 내가 딱 한 번만 먹게 하면 그 영생의 물이 너를 완전히 해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물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고갈되어 버릴 물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에 대한 애틋함이 있었습니다. 남편 하나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만족을 위해서 남편을 취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자신의 남편이 아닌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대입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는 갈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면 되겠지, 이 정도면 만족하겠지. 우리는 계속해서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해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성취해 하시면 이제는 괜찮으신가요? 갈증 안 느끼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바닷가에서 헤엄치다가 실수로 바닷물을 마실 때처럼 말입니다. 바닷물 한번 마시면 어때요? 되게 짜요. 분명히 물은 물인데 바닷물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다른 물을 요구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물은요, 세상의 여러 가지 물이 아닙니다. 세상의 여러 브랜드의 생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의 은혜와 영생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되고 능력으로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삭에게는 어찌 보면 참 익숙한 장소였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도 그 땅으로 갔고 이삭도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면 얼마나 좋아야겠어요? 그런데 그 땅이 이삭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은요, 흉년을 겪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인데 그 땅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궁핍을 주고 있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 탈출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탈출해서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의 모습을 보니까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애굽 땅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탁 잡으세요. 창세기 2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삭아,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너는 한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하신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삭이 결단했어요. 아, 하나님 그래요?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하나님, 그럼 내가 한번 이 자리에 머물러 볼게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갔지만 나는 애굽 땅에 가지 않고 이곳에 한번 있어 볼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추구합니다. 귀에 듣는 것 따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나아가야 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스테이가 참 유행입니다. 스테이, 영어로는 머무르다 라는 뜻이죠. 외국에 나가면 꼭 홈스테이를 해봐라 라고 합니다. 왜요? 영어도 빨리 배우고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도 빨리 습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장소에 머무르는 것은 상당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요, 한국에도 여러 스테이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한옥 스테이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템플 스테이도 생겼어요. 최근이 아니죠. 이미 오래전에 생겼죠. 템플 스테이 뭐예요? 절에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절 가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요, 절에 살아봐요. 뿐만이 아닙니다. 시골의 정치와 여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촌캉스 스테이를 합니다. 농장에서 사는 팜스테이, 휴양림에서 사는 숲속 스테이, 바쁜 일상 속에서 책만 한번 읽고 살아보자 라고 해서
책 스테이도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교회 스테이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렇구나, 교회 스테이가 없구나. 그래서 올 여름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일주일 정도 교회 스테이를 해볼까? 그 웃음의 의미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같이 새벽 기도회 하고요, 저녁에 저녁 기도회 하고요, 낮에도 개인 기도회 하고요, 정규 예배 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토요일에는 강단 기도회 한번 모여보고요, 막 이렇게 열심히 한번 내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점점 눈을 아래로 깔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월차 다 쓰셔야 돼요. 연차도 쓰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요, 어디에 스테이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스테이하고 싶은 것이 오늘 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스테이해야 할 곳은 오직 주님 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은 지리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아래 내려가면 애굽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게 하였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주하면 복주하신다고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오늘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장소를 대단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애굽에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가리우는 우상이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거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은요, 부모의 영향력을 절대시합니다. 잠깐만 부모가 떠나 있어 보십시오. 아이가 자지러지게 웁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그 자녀를 다른 이가 맡아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지러지게 울어요. 나의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왜요? 나의 부모만 내가 안전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살고 싶어 하죠. 부모와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얼른 자취하고 싶어 하고요, 분가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의 인생에 부모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는 신앙생활까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때 하나님을 꼭 붙잡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 둘씩 빼보니까 이래도 되네, 이래도 신앙생활 괜찮네, 하나하나씩 내려놔 봐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유롭게 살아봐요. 예배 한두 번 빠져요. 이게 되네, 하나님 벌 안 내리시네, 괜찮네. 그래서 내가 이제 선택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신앙이 식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아요. 되게 신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가족 간의 신앙의 문제로 갈등을 할 때가 있어요. 대체로 믿음의 부모를 둔 자녀들, 이 자녀들과 부모들과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주제는 바로 종교의 자유를 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세상에서는 많은 자유를 보장을 합니다. 남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자유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민주적이고 타당합니까? 전혀 이 말에 오류가 느껴지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종교의 자유는 모두에게 있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요, 다르게 한번 말해 볼까요? 이것이요, 삶과 죽음의 문제라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죽는다, 하나님 있다면 산다. 그것을 부모가 알고 있다면 자녀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자녀를 죽음 가운데 내모는 부모는요, 없습니다. 자유를 준다고요? 생사의 고비에서 자유를 준다고요? 알아서 할 권리요? 아니요. 부모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모라면요, 어떻게 해서든 주님 품으로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신앙의 문제는요, 개인의 자유,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생존 문제인 것입니다. 생존 문제. 어린아이들은 안전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스쿨존이 생겼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도 다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안전교육을 해요. 왜 그래요? 아이들은 안전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든요. 부모는 자녀에게 학교 갈 때 꼭 이 말을 합니다. 차 조심해, 차 조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자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요 생명의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에는 자유가 있지만 생명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수의 근원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에서 문명이 발생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번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우물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복의 근원은 환경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머무르기로 하였습니다. 분명히 가물어 메마른 흉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물렀을 때 그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삭이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 장소는 치욕의 자리였어요. 어떤 장소였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대를 이어서 이삭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던 장소입니다. 자신의 아내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보호하여 주셨어요. 이삭에게 그랄은 수치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어떻게 그 가운데 가족을 데리고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물어 메마른 땅이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생수를 기대하였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복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가물어 메마른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머문 이삭에게 몇 배의 결실을 주었어요? 100배의 결실을 주었더라. 여러분, 100배는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1을 얻을 때 이삭은요 100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 머무를 때가 있어요. 한 해 농사가 잘 되었을 때 그 이유를 여러분 어디에서 찾습니까? 땅이 좋네, 터가 좋네, 날씨가 좋네, 모종이 좋네.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이유를 찾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걸? 그런데요, 그곳에 사는 블레셋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땅이 좋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랑 아비멜렉이요 이 땅을 빼앗습니다. 이제 그 땅에서 농사하면 많은 결실을 수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땅에 그랄왕 아비멜렉이 씨를 뿌리고 가꾸었습니다. 100배 결실을 거두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땅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메마른 현실 앞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갈등될 때 있어요. 억울할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삭은 좋은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는 좋은 땅이 아닌 골짜기 땅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100배 결실을 얻었던 땅을 빼앗겼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그 땅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 땅 머무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요, 그 땅에 머물러요. 근데 어떤 땅에 머물러요? 사람이 찾지 않는 골짜기 땅, 그랄의 골짜기 땅에 머물러요. 여러분, 평지에도 그랬는데, 평지도 다른 사람들은 소출을 별로 못 거뒀는데 골짜기 땅은 어떻습니까? 그 음지, 그 습지에서 뭐가 날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17절은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멘. 물이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먼저 장막을 치고 거류했어요. 이삭은 자신의 땅을 빼앗겼지만 다른 땅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머무른 거예요. 비록 사는 땅은 이제 골짜기 땅이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그곳에 장막을 쳤어요. 여기에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척박한 땅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삭이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한번 파봅니다. 다 이미 우물이 맡겨져 있는데 그 땅을 팠더니 놀랍게도 그 땅에 우물물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 우물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우물을 흙으로 그 우물을 덮었어도 다시 파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를 흡수하는 땅이 뭐예요? 물이 모여 있지 않아요. 물이 이미 다 땅 속으로 사라져 버려요. 근데 그 땅에서 우물이 생겼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분명 그 땅은 볼품없어서 비어있는 땅이었는데 이삭이 가니 그 땅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그랄의 목자들이 보게 돼요. 뭐지? 저기에는 원래는 아무런 물도 없었는데, 이전까지 관심 없었던 골짜기 땅이 이제 정말 비옥한 땅이 되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그랄의 목자들은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다투겠습니까? 우물 뺏으려고 다투는 것이죠. 이삭 다투지 않았어요. 왜요? 그 우물을 그냥 줘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메마른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신나. 또다시 그 가운데서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신나라는 뜻은 바로 대적함입니다. 그랄의 목자들이요, 이제는 신나로 옵니다. 그 땅도 우리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도 우리 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땅이었는데도 말이죠. 이번에 이삭은 또다시 다른 곳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근데 또 거기서 물이 나와요. 그럼 뭐예요? 이 이삭이 그렇게 수맥을 잘 진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삭 그런 거 잘 몰라요. 이삭은요,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그 르호봇의 이름의 뜻은 장소가 넓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넓으면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아요. 더 이상 이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이삭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척박한 땅, 가물어 메마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에색, 신나, 르호봇에서 우물이 생겼습니다. 그 땅들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었어요. 물이 고여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되었으니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척박한 땅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물 절대로 안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메말라 보이던 그 땅이 100배의 결실을 메우는 비옥한 토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을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내 눈에 보이게, 그곳이 골짜기 땅이라 하더라도 메마른 땅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머무를 때 우리 주님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안정보다 재단을 먼저 쌓으십시오. 아멘. 이삭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이제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그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이삭은
우물은 좋다고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이미 이삭은 경험했어요. 에색, 신나, 르호봇 뿐만이 아니라 맨 처음 가장 그 메마른 땅이 비옥한 토지로 변하고 그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것 이제 보게 되었어요. 뭐예요? 이삭은 알잖아요. 내가 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알았어요. 그래서요, 르호봇을 떠납니다. 이삭은 우물이 좋다고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브엘세바로 향하였습니다. 브엘세바로 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은 브엘세바 오기 전까지 3개의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 파는데 이렇게 순탄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에색, 신나, 르호봇, 다툼, 대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장소는 장소가 넓음.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요, 세 번째 장소를 우리가 잘 넘겨야 됩니다. 장소가 넓음. 그곳에는 그랄의 목자들도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곳에 거주하면 되었어요. 근데 이삭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브엘세바로 향하였어요. 르호봇은요, 넓은 장소입니다. 세상의 안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삶에 안정을 주십시오. 내 삶에 평안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평안을 주셔요. 우리 어때요? 그 가운데 머무르게 돼요.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우물이 메말라 버릴 때 다시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나님 또 다른 우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데요, 이 이삭은 세상적 안정에 취하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찾았던 거예요. 그 브엘세바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우물보다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물이요, 언제든 메말라 버릴 수 있어요. 요즘 어때요? 사회가 급변해요. 내가 이전에 먹고 살 줄 알았던 것 지금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저 어렸을 때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뭔지 아세요? 평생을 배부르게 떵떵거리면서 재미있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했던 희망이 있었습니다. 비디오 가게 사장이었어요. 평생 비디오 보면서 비디오 대여하면서 살면 되겠지. 어때요 여러분? 비디오 볼 수나 있습니까? 여러분 급변해요. AI 시대 급변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뭘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에색이 아깝고요, 신나가 아깝고요, 르호봇이 아까워요. 왜 거길 뺏겼어? 거기 머물러 있지.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나에게 핀잔 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애써 파놓은 우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삭은 이 우물이 아깝지 않았어요. 생수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삭은 경험을 통해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생수의 근원은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면요, 그 어떤 땅이든지 그 가운데서 생수가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브엘세바에 가서 그 가운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뭐예요? 여기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이때까지. 장막을 친다라는 건 텐트를 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 예배의 자리 하나만 보고 그 자리에 터를 잡은 것입니다. 이삭은요, 우물을 파고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요, 제단을 쌓고 정착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신앙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우물을 주십시오. 우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제단을 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단이 먼저고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먼저입니다.
브엘세바라는 이름은 이전에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입니다. 당시에 맹세 우물이라는 이름으로 브엘세바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 뜻은요, 아비멜렉과 세운 맹세 우물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담보로 맺은 언약,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였어요. 그런데요, 이 이삭은요, 사람과 사람의 맹세가 아닌 하나님과 사람의 맹세로 이 가운데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맹세는요, 사람과의 맹세가 아닌 하나님과의 맹세가 먼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살면서 계속해서 주변의 위험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위기, 또한 가뭄의 위기, 그리고 우물들을 빼앗기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그때까지 결코 놓치지 않았던 것,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이자 또한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포기하시고 세상의 것을 먼저 취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먼저 취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아마도 애굽 땅으로 피했던 아브라함처럼 어쩌면 이삭도 그 애굽 땅을 바라봤을지 몰라요. 하지만 끝까지 지켰어요. 마음은 때로는 내가 움직이고 싶을지 몰라도, 이주하고 싶었을지 몰라도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계속되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삭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고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땅을 포기하고 우물을 포기했을 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수의 근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을 부르니까 그 척박한 땅이 어떤 땅이 됐어요? 우물이 생겼어요. 비옥한 토지로 바뀌게 된 겁니다. 뭐였어요? 제단 먼저, 하나님 먼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으로 이삭을 풍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우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영적인 우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문지방에 흐르는 생수의 근원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그 직장, 모든 곳에 브엘세바로 바뀌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배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예배 자리에 멈추십시오.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출발하십시오. 여러분의 척박한 삶의 자리가 오늘 말씀하신 브엘세바의 역사와 축복으로 뒤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